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참 평화롭고 아름답고 서로 많은 덕을 세워야 하는 공간이 맞지만 이면에 안 좋은 모습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뒷담화가 많다라는 거죠. 네네. 이건 뭐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죠. 네. 그럼 그 마음의 동기 안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평과 더불어 비판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꽤나 큰 문제가 되고 또 개인적인 신앙에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아니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또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대할 때 그래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래 우리식의 표현으로 뒷담화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로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맞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하긴 해야 하는데 나의 못난 자는 계속해서 그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좋은 말은 옛 속담에도 있고 어느 나라의 전통적인 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와 차별점을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라는 정도의 말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천상의 개념과 연관지어 우리의 믿음과 직결시켜서 우리가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원어로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구약의 그 의식법을,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의식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무리들은 이제 복음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겁니다. 괜찮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고,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강한 복음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들을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좀 강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비판하고 나아가 정죄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어떤 다른 신앙의 다른 모습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로마 교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디오포라 논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양심에 두어서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한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명하시고 명령하셔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 삼아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시대를 거듭나도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동탄에 처음 왔을 때 이와 더 비슷한 현상이 더 폭넓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의 특성상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지면 주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사를 오신 분들이 무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교회하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만이 대립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시험 안 드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하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말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말들이 있고. 오늘 논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가운을 입어라, 그래야 거룩함이 증명되고 그 거룩을 성가대 가운으로 증명해라,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운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논쟁이 빚어지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실 성가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전에 항상 그런 말이에요.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네. 왕년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배운 신앙의 전통은 이게 아닌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내가 한동안은 여태까지 무슨 집사 지켜봤는데 말이야, 그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탈할 때는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조금 쓴소리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이 아디오포라 논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양측 다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유대교 교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통을 가져왔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가지고서 그 숭고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단지 좀 강할 뿐이죠. 네. 단지 좀 그것을 좀 지나치게 할 뿐이지, 그건 역시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한 그 무리들 역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권위를
양심의 자유로움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두 양측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고 어떤 팀 사역을 하다 보고 전도를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시험이 들어요. 서로. 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을 보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배운 전통,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아닌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하여서,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정욕에서 완전히 다 들어가진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비판하다가 그 상대방의 마음이 실족하면 그의 신앙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거 그냥 선택의 문제고, 그가 정말 그것이 힘들다면 내가 오히려 배려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정말 자유롭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고 자유롭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막 고기를 우걱우걱 먹고, 자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야 자유로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신앙의 눈이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배운 전통의 눈으로, 경험의 신앙으로만 그것이 전부이냐 남을 판단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민감함을 좀 지닐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금방금방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의 속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속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이것도 멈춰야 될 것이겠죠. 좀 얌전한 사람들에 해당될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 그것을 입으로 다 발설을 하고, 조금 얌전하신 분들은 속으로 판단하고 이제 거리를 자연스럽게 두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둘 다 비슷한 겁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일 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예,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현대 교인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로 신앙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이 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잘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잘 알아, 말씀에 보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이 잘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는 그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을 마음껏 뽐내면서 남에게 상처 팍팍 주고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훼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 행동이 절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만인 동시에 그것이 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는 것이 교만임과 동시에 무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려먹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하여 죽기까지를 자처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사랑을 받는 종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오직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어떤 누구 사람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오늘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감히 누가 너의 신앙에 관하여, 그 신앙의 자유에 관하여 억압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것은 월권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나서서 하냐? 다시 말하면 왜 네가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네가 뭔데 나의 종에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 대할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것만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 이야기를 할, 남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 이야기할 여유조차 없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라는 것으로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하여 성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기에 그 역시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내 신앙의 지식으로 보았을 때, 내 신앙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저자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여 자녀라면 내가 그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대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온전히 속해 있는 자녀임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못난 자아는 남 이야기를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 멈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명제적인 교육만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만 한다면 늘 우리에게는 그냥 부담스러운 숙제에 불과할 거예요.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험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험담할 게 보일까? 고치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죄성을 녹일 만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받다라는 말의 속뜻이 완전히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뜻으로는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인정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할 때는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고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죄악의 그 죄의 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우리를 대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 죄의 질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그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잘난 모습 조금과 못난 모습을 견주어서 아들을 삼을까 말까 하다가 삼았고 이제 좀 더 지켜볼게 쪼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고 너를 나의 자녀로 받되 100% 받아들이는, 아니 200% 300% 받아들이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으로 내가 너를 품었노라, 내가 너를 받아들였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모든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받아들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판단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비판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돼를 그 외치면서 어떤 나에게 주문을 걸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냥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받아들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세요? 마음속에서 판단이 되고 머릿속에서 판단이 되고 막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어떻게 품으셨고 받으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받아주실 수 있는가. 참,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끼잖아요. 용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가 안 나오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기 직전까지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며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도 그런 너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너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그렇게 자녀 삼기로 작정했으니 너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나의 모든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이 흐르고 있을 때 나보다 못한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탁 들어왔을 때 주의 사랑이 그 판단을 녹이시고, 헌담하고 싶은 말이 입술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천국 백성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평화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날마다 이 땅에서,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그 하늘의 소망과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희한한 거죠. 역사 속에 보면 나왔던 현대교회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다면, 참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가 널리 퍼져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도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마저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받아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그를 더 못 박으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말하고 더 쳐 죽이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하려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취급해? 나를 이렇게 깔봐?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받아들임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의 눈을 가리소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받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아직도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기를,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저의 무지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받아들임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의 허물을 받아주신, 내가 그렇게 죄악에, 그 중복되는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도 그래도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왜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헌담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하늘의 화평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완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편, 내 편, 내 맘대로 되는 사람,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한 공동체에 묶어두시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하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전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받아들이라. 네.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받아들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받아들임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와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 봉사 부서들과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